네,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관한 얘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한 그릇의 밥과 한 벌 옷, 이 침례 요한이 제시해 준 그 기준과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오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주셨다. 사탄은 미혹의 영인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거짓의 죄의 종이 된다. 결말은 어떨까? 착각하면 안 되고 불신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경제관이고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충분히 아끼는 분이셨다. 이기는 법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듯이 첫 번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예수님의 이긴 이 방법을 잘 기억하자. 복습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유재산,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 그리고 나는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사유재산은 없어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게 난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사생활이 없었어요. 성령님과 사역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를 들었고 루디아를 들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어떠냐? 교회를 개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나서서 싸워서 이긴 그 결과로 개신교라고 하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근 100년을 채 못 가서 그 허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에 반대해서 세상에 그 당시에 산업혁명과 그리고 많은 이 재산이 축적되는 부르주아 이 자본 계열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인문학이 성하게 되자 교회 안에서 무신론을 방어하려고 세상에 있는 학문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끝에서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대안을 찾았는데 복음의 본질을 깡그리 팔아먹는 자유주의 신학을 방어하기 위한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왔는데 결국 이 허점을 자유주의 신학의 허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기형아를 낳아서 지난 시간에 남가주 수정교회가 몰락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얘기는 간단합니다. 개념은 간단한데 그 개념 간단한 두 가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의 초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그릇 밥과 한 벌 옷. 이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족. 오늘은 이제 본문엔 지족이라고 나왔는데요. 자족의 기준입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한 그릇 밥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한 벌 옷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그런 법입니다. 한 개체에게 한 그릇, 거기에 딱 맞는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에 관한 옷 한 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건 미달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넘어서서도 안 됩니다. 이 규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고, 이 지족, 자족을 넘어서서 주로 내가 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전하는 그 회개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먹을 것도 두 그릇을 가졌으면 한 그릇을 나눠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라고 한 얘기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욕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기준에 넘어서는 욕심은 모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의 경우를 얘기해 주고 그리고 군인들의 경우도 얘기해 줬어요. 당시 세리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필살기가 있었는데 그게 세금에 관한 이런 권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는 남겨 먹을 수 있는 이 권한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든 게 살인병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그냥 사람 한둘 가져다가 요즘 애들 말대로 강탈하고 센터 치는 거는 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묵인해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급료나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이 녹봉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하는 대로 먹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도로경찰이라든가 저 고속도로 경찰들이 한 3년 안에 집 한 채 못 사면은 병신이라 소리 들은 게 그런 거예요. 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딱지 띄고 필요한 대로 돈 받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회개하란 얘기죠.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욕심을 회개해라. 그리고 자족을 실천하라. 이게 침례요한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도끼와 나무 뿌리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욕심에 관한 회개예요. 사실 이거 없으면 아마 세상은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산다면 세상이 어떨까? 그리고 남녀 간의 성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범죄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만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법칙을 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양이 있다. 그것만 먹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라라는 건데 그거 그러나요?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인 거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나 지금에나 만연돼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해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이게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입니다. 자족에 관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삭개오의 회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일단 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는 환급을 시키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받은 월급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이상 플러스 알파 얻었던 걸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반절은 나가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급하겠습니다. 혹시 만일 특별하게 내가 토색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뺏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로 뺏은 일이 있다면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거는 곱하기 4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가진 재산이 거의 다 없고 마이너스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류의 인간이었느냐, 이 세리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반절 나가고 반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도대체 이런 건수가 몇 건이었겠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월세방으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루아침에 자기가 생각 한 번으로 있는 재산 싹 날려버린 사람한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였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그거는 내가 나중에 또 차차 해야지요. 그러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갚는다는 뭐 있다고가 아니라 그냥 한 말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던져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가 상상컨대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된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을 것 같아요.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당장 있는 재산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그래서 회복에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말씀 들으러. 또 교회는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도 해요. 말씀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들을 돌보는 돌봄의 역사도 필요해요. 근데 돌보려면 돈 들어가는 거죠. 시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예요.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을 응급 이렇게 돌봄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자족이라는 걸 배워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필요할 때 많이, 또 그럴 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뭐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사실상 파손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의 첫 번째는 기준으로 돌아가라,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였어요.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마구 두들겨 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가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디모데전서 6장의 1절부터 이제 사실상 거의 끝절까지 보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6장이면 이제 끄트머리니까 이제 꼭 이 얘기는 빠지지 않고 해야겠어 라고 생각한 것을 쓴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사실 누군가의 밑에서 녹봉을 받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믿는 상전 밑에 일하는 월급쟁이들은 그 위의 상전을 형제라고 함부로 보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해야 될 것이다.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일까를 가만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욕심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말한 용어로 침례 요한은 한 그릇 이상이면 한 그릇만 남기고 다 돌려주라고 그랬고, 두 벌이면 한 벌 남겨놓고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회개고, 회개의 기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고 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극과 극이죠. 사람은 중간이 거의 없어요.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고 대부분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그 극과 극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전들을 공경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공경해도 문제인 건데 공경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예를 들어 같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장이고 어떤 집사가 사장이고 어떤 집사가 거기에 이제 이 고용인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해서 영업을 하거나 뭐 생산을 하거나 그런데도 보면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될 생산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는. 그러니까 어쩌면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나 요 정도만 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이까지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고 고용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최소한 이 사람이 월급을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을 가져가면, 제가 그랬죠.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벌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10만 원을 가져가도 주인이 남는 게 있다고. 계산을 뽑아보면 그래요. 내가 가져가는 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쓴 보람이 없어요. 차라리 자기 혼자 일하는 게 100번 나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10만 원만 가져가면 되니까 뭐 한 10만 원만 일하면 그만이지 뭐. 더군다나 우리 아는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도 아마 너무 많이 벌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슨한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서서 이제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 이 상전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너무 게으른 쪽에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이 386들 데모할 때,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쯤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목회하시던 분들이니까 뭐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봐라, 세상의 상전한테 그냥 머리 숙이고 열심히 교인들은 일하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노사분교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고용인들에게 종업원들은 복종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끄트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여기 있는 상전들이 밑에 있는 종업원들을 아주 호되게 부려먹고 또 거기에 복종하라고 목사들이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조만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게으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져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용할 삼용할 양식을 가져가는데 일은 안 해.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돼 있어. 저렇게 돼 있어. 옛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을 좀 확 붙잡고 확 휘어잡고 좀 쪽쪽 빨아먹어도 되는 것인 양 가르쳤다고, 교회에서 목사들도.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쭉 이사를 가는데 젊은 목사들이, 우리처럼 386 목사들이 야 진짜 우리 저 선배들 말도 안 되게 가르쳐 성경을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서 온갖 것을 대면서 다 어디로 끌고 갔냐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이쪽에 가 있어요. 회사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회사의 그 모든 걸 다 뜯어먹고 안 되니까 이제 담벼락도 뜯고, 안 되니까 화장실도 뜯고, 안 되니까 정문도 뜯고, 없어요. 이제 터밖에 안 남았는데 위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대통령이 책임져요? 그 사람 저수 짓다잖아. 대대손손 먹고 살 텐데. 그러니까 노조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웬만큼 뜯어먹었어야 말이지. 그래도 기둥은 남겨두고 지붕은 남겨둬야 비를 피할 거 아니요. 바람이야 맞아도. 거기에는 목사들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왜 그렇게 보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게 주인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생각보다 간단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쪽 끝으로 해석하고 저쪽 끝으로 해석해요. 항상 그래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이 3절부터 나오는 다른 얘기를 좀 먼저 봐야 돼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이건 창념이라는 건 늘 붙들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건요, 이 참 번역이 웃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게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냥 말씀과 경건을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사는 삶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지 않는다면, 항상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교만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만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모르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성경 말씀 여기 1절부터 2절 가지고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뭐 때문에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게 되냐면은 일단 교만해진 것이 있고요. 이게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게 있고 계속 싸우면서 뭐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게 알듯한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해갖고서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를 할까? 그리고서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번역이 뭐 제가 뭐 영어 박사는 아니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이제 보다가 뭐 어떻게 이 원래 킹제임스 버전도 살짝 고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익숙치 않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봤어. 그거를 뚝 따가다가 그냥 넣어봤어. 그랬더니 마음에 쏙 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의 변덕스러운 논쟁이 있으니 그들은 이득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을 멀리해라. 이 얘기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변덕스러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교만이다라고 딱 집었는데요. 이득이 곧 경건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 이득 보는 삶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냐면 논쟁하게 돼 있고 변론하게 돼 있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득 보려고 사는 거냐 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득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목사들이 모이는 총회를 가도 정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게 이득 가는 거라면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20세기 대한민국의 그리고 미국의 신학의 주류입니다. 꽝 잡는 게 매다. 뭐든 내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그게 성경이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벌이 아니라 한 벌이고 두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대부분 두 그릇 갖지 마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벌 갖지 마 라고 가르쳐. 근데 이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너 한 벌도 못 가지면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너에게는 한 벌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한 벌은 너는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그릇도 찾아와야 돼. 안 그러면 너 굶어 죽고 얼어 죽잖아. 그러면 한 벌은 네 거고 한 그릇도 네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가르쳐 준다고. 또 그걸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 그릇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벌에서 끝나지 않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이 노조 얘기했듯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한 그릇이고 한 벌이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못 가졌으면 한 벌 최소한 한 그릇까지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나갔다 하면은 이 사람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를 안 한다니까. 어느 쪽에 목사도 성경을 볼 때 어느 쪽 자기 유익에 맞게끔 붙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통 때 박통 때 기업하는 사람들 편에 목사들이 붙으면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못 가져도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니까. 근데 그러다 이제 저희 세대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세상을 좀 바꾸자 라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가서 무게중심을 만들려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무게중심을 만드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 안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빼앗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벌씩을 다 가졌으면 거기서 스톱을 시켜줘야 되는데 스톱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소 게임을 계속 하면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면서 그 가운데서 누구만 이게 손해를 보냐면 성경 말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좌우로 치우친다고. 상전들을 자기 이 경영하는 경영자들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내게 이득이다,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지족이라고 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을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가르쳐 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써야 될 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한 벌 옷이고 한 그릇 밥이야. 오늘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옷 한 벌이야. 이게 끝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어. 누구도 이쪽에 있는 종업원이나 이쪽에 있는 상전들, 고용주나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고가 난다고. 그러고 거기다 뭘 껴넣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의 뜻이다. 이게 신자들이 얻을 축복이다. 이따구로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낮은 자는 어떤 높은 자를 우습게 보고 또 어떤 높은 자는 어떤 낮은 자를 찜쪄 먹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으로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에 들어가게 되면 교인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 없이. 성경의 원칙이 없이. 성경의 원칙은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너도 한 그릇 한 벌, 너도 한 그릇 한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이제 아셨죠? 이게 청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까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그걸 넘어서서는 그건 내 거가 아니다고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게 자족.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파선, 자기 스스로를 죽입니다. 찌른다는 얘기예요. 자족이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고 이것을 넘어선 것은 다 욕심인데요. 여긴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했죠. 욕심을 돈이라고 보면 돼요. 돈이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면 욕심이니까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시험에 걸리고 덫에 걸리게 되고 해로운 욕심을 넘어서서 미혹과 자기 스스로가 파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파선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또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뭐 저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안 돼요. 양쪽 다 안 되고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벌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는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1절에서부터 2절이에요. 이 상전 고용주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뭘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고용주 편에 들어서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 짜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편들어 주던 말씀 해석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에 섰을 때는 고용주 나쁜 놈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반대편에 서던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만히 봐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다시 인용을 하면, 세리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선생님, 내가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뭐라냐면, 이 세리들한테 정한 새 외에 늑증하지 말라. 정한 새까지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니들의 권한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 받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의 그 식민지 세금 방식이 세리를 딱 임명을 하고 권한을 줘요.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명 인구 되는 여기 이 군에는 면에는 얼마다. 그래서 인당 얼마씩으로 나눠가지고서 이제 딱 계산을 해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 내야 될 돈이 얼마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인구수하고 이제 따져서 세금 이제 그 명수를 매깁니다. 인당 얼마를 매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을 물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 100명 인구가 되면 이제 곱하기 이제 100 해가지고서 내줘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3개월을 걷냐 6개월 안에 걷냐 이제 이게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한 달 일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봐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가져간다, 뭐 2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인당 얼마씩을 거기에 자기 인건비를 추가해야 되는 그 원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 뭐 간단한 거거든요. 자기 이득이 얼마 정도 돼야 나도 일용할 양식과 또 한 벌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금액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외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한세를 이렇게 보면 안 돼. 한 사람 앞에 1,000원씩이다 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00원만 거두라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돼서 원가가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얻어야 될 이득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딱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 근데 그 생활비가 얼마나 다다익선이겠지. 100만 원이면 싫고 200만 원이면 그냥 조금 그렇고 300만 원이면 그냥 본전이고 300만 원 넘으면 다다익선이겠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디까지가 내가 써야 하는 데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양심에 따라서 딱 정해요. 아까 예수님에 관해서 복습했잖아요. 예수님은 아껴요.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 달 내에 내 생활비가 주거비로 얼마, 식비로 얼마, 뭘로 얼마, 그리고 헌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딱 평균이 나와.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더 많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요 정도가 딱 필요하다. 뭐 외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외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말에 한 번씩만 한다 하면 그것까지 풍족하게 집어넣어서 얼마라는 게 딱 정해져요.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외식을 하는데 여기 저 가서 그냥 짬뽕집 가서 한번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디 가가지고 무슨 오마카세를 먹겠어. 매일같이 한 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오마카세를 먹어야 돼. 그게 맞나? 그건 자기 양심이 결정할 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어쩌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어.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 자기 생활이 자기가 얻는 자기 능력껏 얻는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사기를 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능력이 더 커져서 수입을 얻을 만한 넓은 곳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만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요만한 소규모 저기를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 데리고 5-6명이 나가서 오마카세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양심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있는 상황에서 요 정도는 벌어야 되란다고 하면 딱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내게 한 벌옷이다, 그리고 한 그릇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미만이 될 때는 이건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벌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벌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근데 이거 이상이 되면 이거 이제 뭐 내가 적금을 들고 뭘 하고 뭐 이제 더 많아지면은 더 좋겠지. 차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사실상 이거보다 벗어나는 돈은 사실은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위해서 주시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삐딱전 다 탄다 또. 그래,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일용할 양식인데 내가 더 벌어봐야 내 돈도 아닌데 난 일 안 할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또 그런 속으로 삐딱선을 탈 수 있어. 내가 생활비 500만 원인데 500만 원까지 딱 버는데 한 15일 걸렸어. 그럼 나머지 15일은 일 안 하고서 그 500만 원 쓰고 다음번에 뭐 그거 괜찮아요. 그거 자기 몫이지.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값이 올 거예요. 500만 원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5천만 원까지 못 간다고. 목사님 뭐 500만 원 생활비면 되는데 5천만 원 생활비. 지경이 넓어지면 생활비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32평짜리 아파트 살 때하고 빌라에서 저기 큰 어디에 빌라에 사는, 원룸 11평에 살던 사람의 생활비는 뻔한 거고, 30몇 평으로 왔을 때 생활비 뻔한 거고, 저렇게 해서 개인주택 2층 3층 되는 데로 갔을 때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걸 진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들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 이상 벌 필요 없으니까 열흘 됐는데 딱 500만 원 채워졌네. 그럼 20일을 놀아버리자. 뭐 내가 더 가져봐야 뭐 하겠어. 그거 하나님 돈이라는데 그냥 내가 맡아놓기는 싫고, 그냥 그러면은 저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가져가지고서 묻어놨다가 갖다 놨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는데도 그냥 자기는 그냥 난 됐어,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이거라도 갖다, 본전이니까 갖다 놓고 알았어, 그러고 그냥 그거 뺏어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너 그러냐? 그러고서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던져주고, 야 네가 장사해서 더 남겨라. 그게 차라리 나아요, 주인한테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마음가짐. 정한 게 있어요. 받아야 될 게 있어. 군인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받아야 될 기본 월급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적으면, 이게 이제 월급 하는 사람이나 이제 비즈니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월급인데 나한테 적어. 둘이 살 때는 이 월급 가지고 그냥 괜찮았는데 애가 하나 되고 둘이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혼자 벌었다면 둘이 벌어야 되고, 둘이 벌었는데도 안 되면 누군가는 조금 더 일을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애를 안 낳든지.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 쪼이고 그래서 애들 안 나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정부에서 보육비 다 대주잖아요. 정부에서 의무교육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웬만한 거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은 쬐끔 주잖아요. 이 방법 틀렸어요. 모든 거는 정부에서 하지 말고 개인에게 모두 임금으로 플러스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건 맞아요. 전 세계 탑인 건 맞아. 특히 요즘같이 큰 병 많은 때는 진짜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월급이 정말 적어요. 무지무지하게 적어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그럼 뭐가 없냐면은 재량권이라는 게 없어. 비전도 없고. 지금 있는 월급에 곱하기 3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거보다도 그냥 정부에 다 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정부에서 월요일부터 저기 다음 주 저 토요일까지 입는 속옷 색깔도 정해주면 되겠네. 예? 일률적으로. 주일날은 하얀색, 회색, 예? 다 정해주면 되겠어. 애들도 일률적으로 하나 낳고 하나 낳는데 첫은 무조건 아들 낳고 무조건 딸 낳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과 이 밑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정한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이.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줘야 될 돈이 있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 정당한 거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일꾼에게 월급을 주려면 그 월급에 곱하기 2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누구 밑에만 있는 사람은 이거 계산이 안 나와. 근데 1인 비즈니스라도 본인이 비즈니스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딱 일당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되면 오늘 내가 최소한 너하고 나하고 얼마를 벌어야 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여기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뭐 내고 공과금 내고 자동차 저기 감가 내고 뭐 하고 하면 얼마다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된 내 돈은 그만 두고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고용인이 다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2배를 최소한 해줘야 돼. 그럼 뭐 2배보다 좀 더 해줄 수도 있어. 어떤 때는 3배 해줄 수도 있고 뭐 3배 반 해줄 수도 있고 대부분 2배만 딱 하면 사장이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사장도 남아야 되잖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는 내가 2배 반도 되고 3배 반도 해서 벌어줘서 내 일당에.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내 일당을 올려줄 생각이 없고 더만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잘못이에요. 이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최소로 하루에 얻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플러스 얼마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이 사람에게 인센티브 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50%는 돌려주다. 그게 정당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50%는 인센티브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은 지 걸로 가져가야지. 근데 세상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직한 고용인 밑에서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조 분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악덕기업주라고 해도 노조 분규가 일어나고 너무나도 물처럼 정말 잘해준다고 해도 노사 분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정하게 거래해라. 공정하게. 밑에서도 자기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임금을 받았으면 더 요구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주인이 되세요. 밑에 사람 되지 마시고 주인이 되세요. 1인 비즈니스라도 자기 거 하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어놨고 내가 능력밖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면 내가 해야 될 기본을 하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주인이 계속해서 쪄누른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봅니다. 개선을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주시겠죠. 다른 업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게 이렇게 뽑아가려고 하는 업주도 되지 말고 그런 사람한테 찐눌리는 고용인도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공정하게 거래하라는 거예요. 윗사람도 공정해야 되고 아랫사람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두부를 가져다 팔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처음에 두부를 한 무로 500원에 가져갔어요. 남들 600원 주는데 저한테는 500원 줬어. 처남이라고. 매제라고. 그 500원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1000원에 팔아. 그 마진율이 50%야. 신선식품이고 그리고 대부분 식품은 그래요. 그 50% 딱 마진으로 보고서 뛰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들어가 봤더니 뭐 두부를 뭐 한 모에 500원씩을 주고 갔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나는 1,000원 받아야 돼. 1,000원을 안 받으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 그 사람이 500원을 받든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 비즈니스고 나는 1,000원을 받아야 돼.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고 그래도 두부가 절대로 상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온기 있는 두부를, 고소한 맛의 두부를 소비자의 손에다가 넘겨줄 때까지는 유지하고 배달해 주는 거를, 그 앞에까지 가주는 거를 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한 모당 1,000원을 내야 돼. 저는 그 신념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차라리 줍니다. 저는 줘야 될 상황이면 그냥 딱 잘라서 반판이든지 줘버려요. 돈을 받지 않고 아예 줘버릴 거면 줘버리고, 그렇지 않고 해야 된다면 1,000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 절대 저 사람이 500원 주고 팔고 지나갔다고 나보고 뭐 700원이라도 절대 안 돼요. 나는 절대 1,000원 받아야 돼.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이 중개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포도를 이만큼 받아서 파는 이렇게 과일 장사야. 어떤 때는 사과도 받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뭐 물어봐요. 당신 이거 얼마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봐. 그리고 이제 아예 물어볼 때 저는 그런 적이 한 몇 번 있었어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박스 하시면 사장님 기본 얼마 받아야 돼요? 라고 내가 물어봐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그럼 저는 거기다 50% 마진을 붙입니다. 한 박스 하는데 10,000원이다. 그러면 저는 20,000원을 이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20,000원을 가지고 20,000원을 주고서 예를 들어 포도 한 박스를 받아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내가 몇 박스를 가져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름값 들고 뭐 들고 한 것에 대해서 붙여요. 그 10%를 붙이든지 20%를 붙이든지, 그리고 반드시 그 돈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저기 저 어디입니까? 저 청산에서도 막 포도도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마진을 생산자에게 이만큼 50%를 붙여주고 제가 거기에 최소한 10%에서 30%를 먹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가보다 더 낮으냐면 농수산물 시장가보다 낮아요. 물건은 더 좋고. 그러니까 마진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얘기고, 많이 요구를 하고 많이 주고 산다는 거예요. 팔고 산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팔면요, 몇 달 내내 계속 얘기가 들어와요. 그 포도, 그 배, 그 사과 없냐, 맨날 있는 거 아니라고, 어디서 이렇게 해서 저 좋은 물건 들어와서 팔아달라고 그래서 팔아준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심심하면 얘기해. 그때 그 포도 참 좋았는데. 어떤 결과가 났었냐면, 그리고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믿냐면, 뭐 제가 시골 다녀도 마찬가지, 시골의 노인 양반들이 잘 안 믿어요. 사람을 절대 잘 안 믿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싸게 준다 그래도 안 믿어. 일단 안 믿고 봐. 많이 속아서 그런 건지 원래 태생이 그런 건지 일단 안 믿고 봐.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 당하잖아요. 진짜 좋은 물건인데 이 사람이 싸게 진짜 뿌리고 갔는데 내가 그때 퇴퇴하다가 그 물건을 못 샀어. 그러면 또 아까워합니다. 막 한 1, 2년을 아까워해요. 계속 아까워해.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저 사람 샀는데 나는 못 사가지고 되게 아까워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내가 또 이상한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서 이거 뭐야 물어보면은 이거 이래저래 해서 지난번처럼 싸게 들어온 건데 어머니 가져가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지도 않고 가져가.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가져가. 왜 그럴까요? 물건을 믿는 게 아니죠. 뭘 믿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안 해도 이 사람 물건은 다 좋아. 그러고 갖고 가. 그리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이만큼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 가격은 최소한도로 저 사람 받아야 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면 두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싣고 다니면 얼마야? 그럼 얼마 하는데 싸게 해달라는 얘기 없어. 그냥 그대로 가져가. 아, 이 사람은 가격 갖고 흥정 안 해. 대신 이 사람 물건은 언제든지 최고야. 몇 개 되지도 않지만 들고 다니는 건 다 최고야. 책임져. 기왕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 싸움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는 똑바로 합시다. 정당한 거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당한 거래를.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런 쪽으로 만약에 거기서 안 뽑아내고 했다면 저를 유통으로 보냈겠죠. 저는 원칙을 알았으니까. 아, 어떻게 원가가 상정되고 그 산정된 가격을 지켜내는 것은 또 어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죠. 이윤이 꼭 받아야 될 이윤이고 그리고 현금 거래 원칙이니까. 여러분 욕심 안 됩니다. 그리고요 패배의식도 안 돼요. 정당한 거래를 하세요. 내가 누구 밑에서 고용돼 있건 내가 누구를 고용하는 사람이건 간에 정당한 거래를 내가 시간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마만큼 벌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벌어줬으면 나도 이 사람에 대한 몫을 정당하게 주고 내가 취해야 돼.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득을 취득하고 반드시 이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고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줄 생각하고 내가 좀 덜 받고 더 좋게 해줄 생각하고 정당한 겁니다. 여기에서 뒤로 밀리지도 말고 너무 앞으로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에게 이제 지경을 넓혀줘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얘는 이거 이제 얘 장사할 줄 아는구나. 얘 이거 돈에 대해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를 할 줄 아는구나. 관리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해서 그렇게 하게끔 시킵니다. 특별히 아까 초대교회 얘기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자꾸 들어올 때 하나님이 교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막 돈을 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들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서 자기가 있던 30배가 60배가 되게 하고 60배를 100배를 되게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아, 나는 늘 30배였는데 갑자기 60배가 됐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60배로 늘려주시나? 아니, 나는 30배가 기본이야. 근데 60배, 100배로 늘어났어. 그럼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인데 나는 여기까지인데 30인데 60, 100이면 벌써 플러스 30에 플러스 60이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운영된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맨날 회개한다고 막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막 아픈 사람이 바로 치료돼가지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이 구역 저 구역에서 그런 새신자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집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감당합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는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해주는 소스가. 성경에는 사사롭게 어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돼서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군데 단서들을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고 뭐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팔고 다 팔고 팔 게 없어서 이제 밭까지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완전히 이제 올인한 거죠. 끝난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그 밭을 팔았다는 거나 다른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즈니스 하던 그 자주장사나 아니면은 저 가죽 비즈니스 하던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 저는
초대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개척을 해요? 누군가는 어떤 식이든 얼마만큼이든 헌금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쓰일 만한 일꾼이 있어져야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고요. 바퀴만 있어서 자동차가 되지 않잖아요. 엔진만 뚝 떼어놓는다고 자동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엮여서 하나씩 하나씩 자동차의 지체들이 다 있어야 될 곳에 딱 제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할 때 그건 많은 사람도 싣고 빨리도 갈 수 있고 멀리도 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운전수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돈이라는 게 일만하게 뿌리도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히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 지경도 많이 넓어졌을 때 우리 주님 원하시는 만큼 수용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